따라서 징계가 없으면, 저는 목회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참 종류가 여럿이 있다. 사람은 참 다양하다. 이런 거를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한 부류의 사람은 책망받는 거를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칭찬만 받고 싶어요. 잘했다고 하는 이야기만 듣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책망을 받을 일이 발생을 해서 책망을 이렇게 하잖아요. 아주 그냥 책망 같은 거는 안 받고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책망을 받지 않아야 되는데 책망을 받는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 아주 못 견뎌 하는 사람을 본 일이 있습니다. 근데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도 책망 없이 키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를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너무한다 싶을 정도로 잔소리가 많아요. 안 돼. 안 된다는 얘기 제일 많아. 안 돼. 하지 마. 계속 어린아이를 이렇게 책망하고 어린아이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나는 우리 아이를 칭찬만 하고 키울 거야. 그렇게 키우면은 그 아이가 성장해서 훌륭한 사람이 될까? 제가 보기엔요, 절대로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무가 자라긴 자랐는데 격가지가 너무 많아. 그래서 쓸만한 제목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가 이렇게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는 나무로 얘기하면 격가지를 자르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걸 잘라줘야 쭉 큰 나무가 돼서 제목이 되는 거지. 나무가 왜 쓸모없는 나무가 되냐면 격가지가 너무 많이 자라서 자라야 될 그 몸통이 제대로 자라질 못하면 뭐 화목이나 할까, 제목으로는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목이 되려면 계속 격가지를 쳐야 돼요. 손이 많이 갑니다. 격가지를 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훌륭한 제목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징계하십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책망하시는데, 아니 어떻게 사람이 사람과 살아가면서 책망을 안 받느냐. 혹 여러분이 책망받을 때 막 못 견뎌하고 막 내가 책망받을 사람이 아닌데 나를 이렇게 자꾸 책망한다.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싫어하면 책망 안 해요. 그냥 냅두는 거죠. 근데 책망을 받아야 될 때 책망을 받는 거는 굉장히 사실은 유익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뭐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친자도 있고 양자도 있는데, 키워본 분들의 얘기예요. 저는 안 키워봐서 모르는데, 키워본 분들의 얘기가 친자는 때릴 수가 있는데 양자는 때릴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친자는 때리면 그 엄마한테 들러붙는데 양자는 때리면 뛰쳐나간답니다. 참 어떻게 법칙이 그렇게 되는지 몰라요. 친자는 때리면 엄마한테 치마폭을 붙잡고 막 뱅뱅뱅 돌더라도 안 나간답니다. 근데 양자는 때리면 기분 나쁘다고 집을 나가버린대. 그게 친자와 양자를 동시에 키워본 분들이. 그래서 친자는 때려서 키우는데 양자는 때리기가 쉽지가 않다고, 뛰쳐나갈까 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징계가 없으며, 하나님은 온전하지 않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셔서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이게 막 온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 받을 때는 온전하지 않아요. 온전한 사람을 부르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 온전치 않은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이제 만들어 가시는 거죠. 만들어 가시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셔서 그 다음에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있는데 만들어지는 게 싫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들어지긴 만들어지는데 더디 만들어져요. 더디 만들어지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축복도 늦어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표에 의해서 우리가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을 받는 시기가 적절한 때 타이밍이 딱 맞아 들어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자꾸 지연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을 때 다루심을 받지 않았거나 다루심을 받지 싫어했거나 다루심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이 지연되거나 영원히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을 때 그게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게 다루시는 과정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게 하시려고. 애굽에서는 떠나야 되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과정은 애굽이 있고 광야가 있고 가나안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애굽에서 떠나가지고 곧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가나안 들어가도 사실 소용없어요. 어떻게 들어가긴 했는데 삶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가나안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광야를 잘 지나가야 되는데 광야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그 다루심의 시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질 때마다 벼락을 내리셨으면 살아남을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참 이렇게 참으시는 거를 잘 하시는 분 같아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싸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죄요, 마귀요. 우리가 죄와 마귀와 이게 싸워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싸움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제일 어렵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대단히 관대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죄와도 싸워야 되고 마귀와도 싸워야 되고 자기 자신과도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 어제 12장 1절에서 2절 신앙은 경주다 그런데 신앙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죄부터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는 경주를 할 수가 없어요. 신앙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표대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신앙의 경주는 승리해야 된다. 이기려고 경주하지 뭐 꼴찌하려고 경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려면 경기할 것도 없어요. 어차피 뭐 안 뛰어도 꼴찌는 하는 건데 그러나 경주하는 사람의 목표는 1등을 위해서 달려가듯이 승리하려고 달려가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도 승리가 될까 말까인데 그냥 뭐 되면 좋고 뭐 안 되면 할 수 없고 뭐 그런 자세를 가지고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허다한 증인들 이미 이 신화의 경주를 잘하고 완주하고 승리하고 들어간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 같은 분, 뭐 모세 같은 분, 뭐 엘리야, 엘리사 같은 분, 다니엘 같은 분, 뭐 스데반 같은 분. 성경을 이렇게 대충 더듬어 봐도 그냥 신화에 승리한 분들이 막 기라성 같이 늘어졌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내가 돼야지. 에이, 그분들은 뭐 워낙 훌륭하니까 뭐 나는 뭐 그냥 사는 대로 살다가 그게 아닌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다는 거.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 전에 복이 있는 사람을 먼저 만드신 다음에 복을 주시는 분이지 복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됐는데
복부터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변할 생각은 안 하고 안 주신다고 원망만. 그러니까 왜 내가 변하지 않냐? 내가 왜 변하지 않냐?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공부는 할 때 열심히 해야지 공부할 때는 열심히 안 하고 혼자 앉아갖고 막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적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을 때가 참 감사한 거예요.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는 40년 동안 연구해서 하고 있는 설교입니다. 40년 동안 막 죽어라고 성경만 열심히 연구했어요. 그 설교가 지금 여러분한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같은 지금 메시지를 하려면 40년간 죽어라고 달려야 이 정도 설교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40년 열심히 달려가 가지고 요 정도의 말씀을 이게 하고 난 다음에 하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다루심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 다스려 달라고 기도를 해야 다스려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안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다스림을 원치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깎으시면 아주 격렬하게 반항합니다. 그냥 반항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 나를 뭐 이렇게 막 다루어 달라고 얘기했냐고 막 격렬하게 저항하기 때문에 인간이 본래 그래요. 그냥 냅두라는 겁니다. 뭐 이렇게 자꾸 나를 건드리고 막 나를 깎으려고 그러고 다듬으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난 부분을 함부로 손대거나 함부로 깎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깎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다루어 달라고. 근데 다루어 달라고 할 때는 아파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쓴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쓴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세 가지 원칙으로 다루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권면입니다. 권면. 여기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하시는 말씀도 잊었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먼저 다루시는 방법은 좋은 말로 권면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좋은 말로 얘기하면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좋은 말로 얘기하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좋은 말로 얘기하잖아요. 가룟 유다가 못 알아듣습니다. 아니 그 정도 좋은 말로 얘기하면 알아들어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콕콕 집어서 얘기하는데 그게 권면입니다. 권면. 접니까? 그러니까 그래 너다. 뭐 그 정도만 알아들어야지. 뭐 어떻게 더 알아들어요? 다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접니까?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물을 때는 그래 너다. 네가 나를 판다 그러고 이제 콕 집어서 얘기했는데도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자기를 팔 거를 아시고도 가룟 유다의 발을 제일 먼저 씻겼을 거라고 하는 그 이야기. 뭐 천국 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누구 발을 먼저 씻겼을까? 베드로인가? 가룟 유다인가? 가룟 유다 발을 먼저 씻겼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뭐 공감이 갑니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를 팔 거를 생각할 때 얼마나 발을 제일 먼저. 맨 나중에 씻기면 못 씻겼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맨 처음에 가룟 유다 발을 씻겨줬을 거라. 두 번째는 징계입니다. 좋은 말로 권면해서 안 들으면 그 다음엔 때리시는 겁니다. 여기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그냥 버린 자식인가? 나는 자식도 아닌가? 뭐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식이니까 징계하지. 자식도 아닌데 징계를 하겠어요. 오늘 우리는 칭찬받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조금만 책망이 들어오면 견디기 어려운, 여러분이 그런 걸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견디기 어려운, 못 견뎌 하는, 내가 지금 여기서 지금 문제가 지금 생겼구나.
세 번째는 버리시는 겁니다. 유기. 이제 권면하고 책망해도 해결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갖다가 버리는 겁니다.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 하나님도 포기하냐 그러지만 하나님도 포기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원칙을 갖고 있지만 그건 원칙이고 징계해도 안 되면 그 다음에 버리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훈련을 받다가 다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어야 될 사람들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인데 그렇게 훈련을 해도 깎아도 안 깎아지니까 그냥 광야에서 다 죽게 냅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태어난 이새와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래 오늘 하나님께서 본래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갖고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읽어보면 그렇게 광야에서 권면하시고 책망한 이유는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인데 복 받은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 중에서는 여호수아 갈렙만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징계받을 때 아들이니까 나를 징계하는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나를 때리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랑해서 때린다고 하는 생각을 못하고 책망만 들어오면 버렸다고 생각을 하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여기 히브리 기자가 책망받을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인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 아직 버림받은 단계가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격가지 치는 겁니다. 우리는 격가지가 많이 있는데 혹 여러분이 격가지가 없는 온전한 나무라고 생각하면 진짜 격가지가 많은 거고요. 격가지를 많이 친 사람은 아직도 격가지가 있나 그러고 격가지 자르는 일에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하는 말씀 오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고 고치셔서 쓰시려고 오늘도 깎아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다듬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